사도행전 1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이 날 때가 언제냐? 육신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그런 때가 있겠죠. 하지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힘이 있을 때는 바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입니다. 육신적으로 돈이 생기거나 어떤 출세의 길이 열려 명예가 생기거나 그럴 때도 힘이 나고 뭔가 내가 염려했던 거, 근심했던 거 그것이 풀어지면 그때 잠깐 평안함이 생기죠. 하지만 어떤 것은 오히려 더 속는 더 멸망의 구렁텅이로 더 불안과 두려움 속으로 끌려가는 그런 잠깐의 평안함일 수 있고 잠깐의 힘일 수 있다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평안과 그 힘은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나의 인생을 발견할 때입니다. 끊임없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그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그래서 재앙이 또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 재앙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 가진 몇몇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살려내는 그것이 계속 이제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현실 앞에 뭔가 현장에 문제가 있다. 이 복음이 없어져 버렸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없구나.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졌구나. 그것만 알면 안 돼. 이 지금 내 현장에 지금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업에 지금 우리 이 지역에 이 시대에 엄청난 문제가 오고 재앙이 왔다. 복음이 없어졌다. 그것만 딱 보게 되어지면 어떨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고 원망이 될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 그 흐름을 본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어져요.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순간은 낙심하고 뭔가 자기의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서 방황하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그 흐름이 이렇게 내려왔구나. 앞으로 그러면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날이 옵니다. 바로 호렙산에서. 그 흐름을 본 때부터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방향으로 잡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그것을 내가 알게 되어지는 노예에서 400년 동안 노예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희생 제사를 드려라. 이걸 붙잡아야 돼. 블레셋을 계속해서 쳐들어와서 전쟁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 모이라고 합니다. 모여서 우리 이 전쟁이 그치도록 전쟁이 없어지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온 이유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잘 살펴보고 그 모든 해답 대신 온전하신 번제, 온전한 번제를 드리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자.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때 전쟁이 그치게 되어져. 전쟁이 그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온전한 번제.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희생 제사. 끊임없이 종교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지도자들은 여리고, 길갈, 베델 그런 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다 아니고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왜? 흐름을 알았어. 지금 어디 한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어떤 내 위치를 높은 곳에 세워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의 흐름에 복음이 계속해서 없어지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그런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줘. 우리는 자꾸 뭔가 실패했다, 뭔가 어렵다 그런 것 속에 자꾸 끌려가거든요. 우리는 어떤 사건의 흐름, 또 그 사건이라는 것이 모여져 있는 그 역사의 흐름, 거기에서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려고 해요. 다른 기준을 자꾸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도저히 해석도 안 되고 해결도 되어질 수가 없어요. 포로가 된 상황에서 우상에 절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데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나를 건지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이게 흐름을 정확하게 붙잡아. 우상의 흐름이 뭔지, 지금 뭔가 내가 여기에서 잠깐 벗어나는 거, 뭔가 응답이 오는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의 흐름이, 인생의 흐름이,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것이구나, 그것을 분명히 붙잡게 돼요. 그때 참된 평안과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불구덩이에 던져질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사방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고 전쟁이 벌어지고 골리앗이라는 큰 용사가 나와서 떠들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는다. 참된 힘과 평안을 갖게 되어졌어요. 무엇이 참된 평안과 힘이라고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그때만 바뀌어지게 되어져. 우리에게 와 있는 그 과거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갉아먹어. 우리를 엉뚱한 곳에 자꾸 빠지게 만들어. 끊임없이 상처로, 원망으로, 낙심으로, 그러면서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이 과거라는 거지. 근데 그 과거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어져. 40년 동안 방황했어요. 내가 입양하러 왕궁에 있다가 그 왕궁의 호화로운 세상 생활에서도 쫓겨나게 되어져. 내가 광야에서 지금 뭘 하고 있나? 그렇게 낙심하고 방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거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왕궁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뽑아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그 발견이 되어지니까 그 상처였던 그 모든 과거가 최고의 발판이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져.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어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과거 그것이 철저하게 지금 현실에서 나를 자꾸 갉아먹어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 일도, 내 앞으로의 미래도 완전히 그 과거 때문에 있는 오늘 때문에 자꾸 흔들리게 되어져. 왜?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지금 찾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장애라는 곳에, 나를 질병이라는 곳에, 가난이라는 곳에, 실패라는 곳에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나를 지금 중요한 하나님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게 찾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신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또다시 과거에 그걸 상처로 붙잡고 원망으로 붙잡고 나의 일로, 사람의 일로 자꾸 붙잡으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한 가지 붙잡았을 때 어마어마한 대제국이 되어 있는,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교황과 그 싸움을 벌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승리하게 돼요. 루터 한 사람이. 그건 그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그 말씀의 언약의 흐름의 역사. 그 속에 내가 있구나, 내 인생이 있구나. 이게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게 발견되어지는 날, 그 눈이 진짜 열리는 날, 내 인생은 다르게 보이고요, 내 업이 정말 다르게 보이고 진짜 응답으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인생을, 내 업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40일 동안의 그 사역을 잘 들여다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떤 말씀?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참된 평안과 행복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이뻐도, 멋있어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참된 행복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죠. 왜? 사단에게 종되어 있으니까. 왜? 죄에 빠져 있으니까. 왜? 지옥의 배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희생의 제물로 오시겠다, 임마누엘로 오시겠다, 그것을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다, 내가 그 구원자다, 내가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뒤에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떡이 필요하지. 그 떡 가지고 지금 막 그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경론을 벌이고 있을 때 하신 말씀. 너희들이 떡이 필요하지. 그런데 왜 그 떡을 왜 줬는지 아냐? 나를 알라. 내가 참된 떡,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알라고 너희들이 매일 삼시세끼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다고 밥 안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죠? 육신적인 것을 왜 계속 해야 되느냐? 왜 새끼를 먹어야 되느냐? 그때마다 알아야 되는 것이 내게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떡이 필요한데 그 생명이, 그 떡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씀이시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의 성취, 그게 날마다 우리에게 발견되어져요. 우리 인생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내가 알았다면 그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실현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씀 성취의 키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있습니다.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염려가 되어지는 거, 그거 지금 말씀, 그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 그 증거. 내게 지금 내 인생에, 내 업에, 내 가정에 말씀이 얼마만큼 지금 흘러왔고 얼마만큼 성취되어졌지?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야 바른 인도를 받게 되어지고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지역에 얼마만큼 문화와 경제와 종교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문화라는 것 속에 그 경제, 종교의 흐름 속에 사탄의 흐름, 흑암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얼마만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내 개인에까지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고통, 문제 그것과 굉장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그 문제를 바로 알게 하고 해결해 줘야 될 교회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의 성취의 시간표가 얼마만큼 왔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디에 도전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겠죠. 돈 벌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그 흐름에 쫓아가게 돼요. 딸려가게 돼요. 거기에 종이 되어져요.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참된 언약의 흐름,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나와 나의 것을 찾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 이미 이루어진 나라가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해도 미안하지만 흑암의 나라 속에, 마귀의 나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12가지의 문제, 그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2가지 문제가 뭐죠? 나, 물질, 성공, 바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모든 사람이, 모든 세상이 지금 그 틀린 시작으로, 그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되어 있어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나와도 재앙이, 고통이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을 뭘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어떤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느냐, 틀린 힘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있으니까, 인간 중심이 되어져 있으니까, 뭔가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철학과 종교와 그 행위가 계속 틀린 힘을 주는 그 바탕이 되어져요. 아무리 고상하게 깊게 생각하고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나눠주고 내 깊은 내면에 있는 어떤 힘을 끌어올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탄의 종되어진 것에 상실된 나, 사로잡힌 나, 그리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 나, 그것으로 계속 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재앙이 끝나지 않아. 계속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정신병자들, 마약 환자들, 범죄자들은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점점점 더 재앙에, 기근과 지진과 전쟁에 휩싸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인마다 틀린 스케줄, 시간표로 인도받게 되어죠. 잘 살고 싶죠. 열심히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하지만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그대로 그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그게 흑암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수 있는 어떤 틈도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끝내고 그 나라를 박살내고 그 함정과 틀과 올무를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흑암의 나라는 항상
뭐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냐? 나라는 것으로부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그리스도로 시작되어집니다. 12가지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정복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천국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실 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고 계세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담대히 선포했던 것,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의 규례를 두고 새 안식일 동안 또 2달 동안 2해 동안 계속해서 강론한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그 하나님 함께로 모든 것이 끝나야 되고 모든 것이 최고의 응답과 축복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시작이 하나님이 함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잘 안 돼요. 이 시작이 잘 안 돼요. 어떤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또 어떤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올바른 시작 하나님이 함께 이것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자꾸 틀린 시작을 해요. 나 아니면 어떤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거 뭔가 성공이라는 거 그것 가지고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일이 좀 되어지는 것 같다가 또다시 무너지게 돼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육신적으로나마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작해서 될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른 시작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에 가시고 계신 거예요. 불신자들의 그 시작으로 시작해서는 우리는 절대 육신적인 것으로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신자의 그 경제를 주시지 않아요. 불신자들은 나, 물질, 성공 그것 중심으로 계속 열심히 파면 거기에 응답이 와요. 그 육신적인 것들이 불신자의 경제가.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 경제가 오지 않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그 불신자들 살려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야 될 증인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시작을 하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속에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 말씀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모든 것에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게 육신적인 어떤 생물학적인 번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면서 내가 자라가게 되어지고 내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것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시작이 하나님이 함께예요. 하나님 함께는 다른 것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 그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점칠 필요가 없고 부족 붙일 필요가 없고 주문 외울 필요가 없어요. 어떤 것에 막 빌고 그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깊게 명상해서 나를 찾아내고 나를 비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그 완전한 그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될 수밖에 없는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신 내 안에 사시는 그 그리스도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에게 주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성령 충만의 바른 힘을 우리는 날마다 회복받는 거죠. 그거 올바른 힘을 갖는 거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 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스케줄은 뭔가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성공하고 그것이 아니라 그 올바른 스케줄은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족속에게 온 천하 만민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의 내 이름을 나타낼, 내 이름을 증거할 내가 택한 나의 백성, 나의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그것을 향하여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만 말씀 성취라는 것을 두고 모든 것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거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기를 원하신다라. 지금 RUTC 시대가 지나가고 제2의 RUTC 시대, 그것이 선포되어졌어요. 이 말씀이 이 시대 속에 얼마만큼 성취되어지고 있느냐, RUTC가 얼마만큼 성취되어졌느냐. RUTC라는 건 뭐냐면 함께 미스바 운동과 같이, 그죠? 함께 모여서 전체가 그 언약을 함께 공유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두고 기도하는 것, 전체 그 RUTC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한다면 이제 제2의 RUTC 운동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고 개인화되어지고 실제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분야에 대해서 복지, 그렇죠? 그리고 미자립교회, 또 NGO, 탈북자, 그리고 문화, 그러면서 치유, 이런 분야에 구체적으로 이제 RUTC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것을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 그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속에 우리 교회의 이 지역에 내게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것들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과 내 육신의 건강과 만남과 이 모든 것들을 거기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방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거기에 집중하도록 할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는 거죠. 거기에 흑암의 세력들이 꺾어지는 것이에요. 아니면 내 경제에 역사하고 있는, 내 자녀에게, 내 가정에, 내게 역사하고 있는 흑암이 떠나가질 않아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선한 데 지혜롭게, 악한 데에 밀어내라. 그러면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 말씀의 성취, 그 말씀의 흐름, 그 속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출 때 그때 흑암이, 사단이 무너지게 되어져. 사단은 자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 자체에 빠지도록, 그 문제라는 것 자체에, 그렇죠? 갈등이라는 것 자체에, 돈이라는 것 자체에, 건강이라는 것 자체에, 거기에 자꾸 빠지고 거기에 집착하도록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흑암이 무너지는 건, 이 흐름이 어떤 것이구나, 이 사단의 흐름이 무엇구나, 이 흑암의 흐름이 무엇구나, 이것을 빨리 알고 그것을 끝낼 하나님의 나라,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죠. 성경에 분명히 한두 명이라도 그것을 붙잡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시대를 살려가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을 통해서 출애굽, 지금 노예가 된 게 내 가정의 문제가, 이 국가의 문제가,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복음이 뭐냐,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갈 때 노예에서도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흑암이 무너지니까, 바로가 무릎 꿇게 되어지니까, 그러면서 모든 경제는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막 발버둥치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경제, 그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명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해라, 그 말씀을 딱 붙잡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에 들어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해라, 놀라지 마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네 조상들에게 말했던 그 언약했던 거 너를 통해서 네 백성들에게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너를, 주역으로 너를 세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것 가지고 앞으로 나가라, 행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큰 사건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저앉거나 그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그거 그대로 성취되어지, 그것 붙잡고 그것 바라보고 가라. 그 증인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주역이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긋지긋한 지금 그 문제라는 어려움이라는 그 광야에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소원, 그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기를 원하신다. 사무엘과 다윗도 마찬가지. 이상이 끊어진 그 시대에 엘리 가문에 일어날, 이스라엘에 일어날, 이 시대에 일어날 말씀이 뭔지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어진 거죠. 그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의 역사, 이런 어마어마한 큰 역사들 속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경제며 조직이며 모든 문화며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다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죠. 다니엘과 새 청년 에스더를 통하여서 또 출 바벨론의 역사, 바울팀을 통해서 출 로마의 역사, 마틴 루터, 요한 칼빈과 베자를 통해서 출 종교 흑암의 시대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한두 명이 나 한 사람만이라도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내 가정에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바라보면 그것을 향하여서 도전할 것이다. 결단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그럼 어떤 말씀의 성취를 두고 말씀의 실현을 두고 어떤 실천을 할 것이냐. 내 노력, 내 열심, 육신적인 행위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는 언약, 그 안에 흐르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그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실천 속에 어마어마한 큰 응답이 있게 되어져요. 우리는 자꾸 큰 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작은 것들을 자꾸 무시하게 되어지고 아니면 어떤 때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포기하게 되어져요. 큰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 상태야. 에이, 난 안 돼. 그런 쪽으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그 작은 것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나 있는 곳에 가는 곳마다 갈보리 언약을 성취하는 것, 그 갈보리 언약을 선포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잘 간직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것을 딱 선포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그러면서 감람산의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에요.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 지금 나의 업, 나의 현장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거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보내셨는지 그 언약을 찾아내는 것이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면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는지 그것을 조금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을 기억해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성취해라. 그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에 힘쓰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액션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의 현장이 이 직장이 이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저 흑암의 나라에 그 사단에게 속아서 상실된 나로 사로잡힌 나로 세상을 따라가는 나로 끊임없이 종노릇하면서 멸망해 갈 수밖에 없구나. 저를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두고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지역이 저 우상으로 저 봉선사의 불교 문화와 또 오래도록 찌들어 있는 저 사당의 문화, 제사의 문화로 멸망해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럼 저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냐? 나는 힘이 없는데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전혀 기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할 사람을 만나게 하죠. 그러면 또 함께 팀을 이루어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내 할 일, 내게 주어진 일 그것을 최고로 하면서 노예는 노예의 일을 최고로 하면 돼요. 목동은 목동의 일을 최고로 하면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실천해야 될 것이 뭐냐? 혼자서 또 팀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 광고를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이냐. 여러분들 광고 잘 듣지도 않아요. 너 언제 그거 들으셨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셨어요? 대부분 그래요. 네? 광고를 듣질 않는단 말이에요. 이 광고가 응답인데 이 광고를 어떻게 성취시킬까?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그것을 어떻게 성취시킬까? 그것을 혼자서 또 팀을 이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참된 열매로 응답을 맺게 되어지고 그 영향력은 의외로 커다랗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나와 가정과 만남과 업의 지역의 흑암이 그때 무너지기 때문에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만 먼저 해야 될 것 그리면서 내가 팀을 이루어서 해야 될 것 그것을 가지고 이제
기록하는, 여러분들 굉장히 쓰는 거 게으르시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이제 기록하는, 말씀과 기도 전도를 기록하는 것이에요. 여기 주보에 보면 그 난을 제가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 드렸어요. 예? 그것을 기록해 보는 거.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기도 수첩의 말씀도 좋고요. 또 강단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기록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면서 떠오르는 대상자, 아,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전달했으면 좋겠다 라고 떠오르는 그 대상자를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붙잡고 함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옆에 써보는 거예요. 한번 써보세요. 짤막하게라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서 그 대상자들에게 그 말씀과 그 나의 기도를 한번 문자 메시지로, 메모라도, 쪽지로라도 한번 전달해 보세요. 또 전달할 입장이 아니라면 깊게 정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그 일이, 그 작은 실천이 굉장한 역사를 이룹니다. 나 자신이 먼저 살아나게 돼요. 내게 먼저 흑암이 무너집니다. 내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내 가정의 현장에 다른 것을 보게 하십니다. 왜?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거쳐지니까 다른 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 있어도,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와 있어도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빠지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것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호세아가 그것을 찾아냈어요. 부인이 창녀예요. 나가면 애를 배 가지고 들어와. 환장을 노르시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시대의 메시지, 하나님의 가슴을 찾아내게 돼요. 병든 욥,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욥, 그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자녀들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가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지금 그 사단의 흐름이 뭔지, 그것을 알게 되어져. 그래서 나중에 갑절에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져. 갑절의 응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흐름, 그 사단의 흐름과 하나님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거기에 뭘 할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어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사단의 지배 안에, 세상이라는 것, 거기에 지금 쫓겨서 굉장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들을 살려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내가 조금만 찾아내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을지 좀 기록해 보시면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